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1330면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다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라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특별한 소유다, 히브리어로 세굴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는 또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특별함의 그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을 또한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대표적으로 두 선지자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시궁창에 있던 이 당신의 보물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이 바로 모세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규례, 율례와 규례를 주십니다. 이것의 목적은 뭐냐? 이 하나님의 당신의 이 보화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매뉴얼이 되겠죠. 율례와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보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매뉴얼이 바로 율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 날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카나프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세굴라가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데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세굴라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어떤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 깨끗한 성결한 그런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유로서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나요? 이게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럽혀 왔죠. 온갖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또 마음을 내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막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느냐? 두 번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각종 우상에게 몸과 마음이 뺏겨 있는 그 세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공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 갈멜산 불의 전투, 불의 제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또 돌과 흙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도랑에 물을 부어놨는데 그 물까지도 싹 말라버리는 거죠. 이에 39절에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엘리야의 이 갈멜산 불의 전투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전투는 당시 이 가나안에 있는 각종 우상들, 각종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 영적 전투였습니다. 시작부터가 누가 참신인지 한번 내기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싸움이죠. 그래서 이 어느 신이 참신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겨루는 그런 싸움이 갈멜산 불의 전투인데, 그 싸움에서 누가 여호와께서 대승을 거두시죠. 바로 이 불의 전투는 명실공히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앞에서 여호와가 온 천하의 최고의 신,
또한 유일한 그 신으로 공인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 전투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그냥 이 여호와는요, 작은 그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그 작은 민족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갈멜산 전투 사건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최고의 신으로, 유일한 신으로 등극하는, 공인되는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 사건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이 엘리야를 통해서 필요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에게 몸과 마음이 빼앗겨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 사건을,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공포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모세는 이 보화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매뉴얼을 전한 그러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에게 빼앗긴 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서 다시 여호와께로 오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엘리야의 역할입니다. 또한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신인 것을 또한 증언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라기를 통해서 바로 이 두 사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긴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역은 이후에 약 450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죠. 마태복음 17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께서 또 총회하는 이 세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는데, 그때 나타난 두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로서 등장을 했다면, 이 엘리야는 그 예수님이 참 구원자인 것을 증언하는 선지자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이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함부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13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는 당신의 보화, 이 세굴라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라기는 이 모세의 규례와 그 법대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한 무거운 질책과 그 경고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전해주시는 그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글이 바로 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2020년도 이 마무리하는 12월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화요일, 수요일이면 12월 1일입니까? 아무튼 12월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어느덧 그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0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이 설레면서 2020년도를 시작했습니다.
뭔가 2020년도가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비전 2020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우리 나라에도 그런 용어가 있었고, 뭐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이나 비전 2020 라임이 좋잖아요. 2020 좋잖아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한 우리 교회도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옛날에요,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왜 만화, 그 공상과학 만화를 보면 막 이렇게 하늘에 막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뭐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고 그런 세상 하면서 이제 2020년도 이렇게 해서 쓰여졌던 그런 그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 공상과학 영화 만화 그대로 지금 우리가 실현되고 있죠. 드론 차 이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걸 생각하면서 2020년도가 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와 소망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복병에 의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2020년도 이 12월은 우리로 하여금 또 예수님보다 이 코로나에 더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강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무엇에다가 집중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이 더럽혀진 우리의 인생, 이 12월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 정말 2020년도가 되면 뭔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뭐 거대한 것, 거창한 것을 계획했는데 그 모든 것을 못하게 하신 그 진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어떤 종교적 이 행위 가운데서 정말 지금 너희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2020년도 12월에 우리가 뭐 계획한 거 많이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해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야 이 세상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화로 또한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는 특별히 우리가 치료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버지의 마음,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한 가정에 아버지와 자녀가 불화가 생겼다, 그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신앙, 그 언약 신앙으로부터 너무나도
그 이질감이 커졌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라기를 통해서 제기된 이슈들을 한번 나열을 해본다면 1장에 무슨 문제가 1장과 2장 초반에 뭐가 제기되어 있습니까? 예배하는 마음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마음과 이 자녀들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2장 중간에 보면 우리가 뭘 또 다뤄봤습니까? 결혼, 부부관계, 이 가정, 이 마음도 옛날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마음과 지금 자녀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3장에 뭐 있습니까? 봉헌물과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도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지금 우리 상황을 말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이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 그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이 시대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현실을 진단한 그 진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다르다. 부모 세대의 신앙과 자녀 세대의 신앙 사이의 이질감이 너무 크다. 정말 이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스스로 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요? 그들을 돌이킬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또 보냅니까? 왜 보내요? 왜 보내느냐?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보화이기 때문에 그 보화를 함부로 버립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16절에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리는 자들의 그 마음을 의인의 슬기, 그 지혜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뭐예요? 세굴라, 그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화죠. 그들을 깨끗하게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겼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상들의 그 마음을 자녀들도 가지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거스르는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의 그 지혜, 그 구원의 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 와서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죠. 그가 와서 하나님, 이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께로 보냈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당신의 자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즉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하나님의 보화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세의 율례와 법도대로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이 물로 세례는 날마다 또 새롭게 줘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율례와 법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율례와 법도는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게 하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율례와 법도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깨달은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모든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봤을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바로 이 엘리야의 사명이요, 또한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넘어갈수록 신앙적 어떤 이질감이 여러분 축소되어 자꾸 심화가 되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습니까? 심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이 2020년도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 이 미증류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 앞에서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을 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일단 아멘부터 했던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신앙이 또 자녀 세대로 내려갈수록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걸 하는 것이 원래 초합리적이고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영적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자녀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또 지성과 우리의 이성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 교육에서 많이 강조하는 세대 통합 교육이 바로 그러한 교육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부모와 자녀가 주일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운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만큼 신앙이 자라오고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그 특성화, 자녀 세대에 맞추는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부서별로 잘라놨죠. 물론 여러분, 이 독특성 또는 특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한 통합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두 개가 병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또한 예배를 배우게 되고 예배자로 길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첫째 토요일 날 야곱의 축복 새벽 기도 때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또 그것은 또 상황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 새 예배당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주일 오후 예배를 온 가족 예배로 기획하고 준비를 해 왔는데, 여러분,
오후에 이 셀 모임을 다 여러분들이 마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참 야심차게 그렇게 2020년도 여기 와서 그런 것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심 식사를 못하고 셀 모임도 못하니까 온 가족 예배를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아쉽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좀 더 준비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그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두렵건대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을 또한 그 자녀들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들이죠. 여러분, 유럽의 교회, 영국 교회가 그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인본주의적 진화론 교육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럽은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기독교 문화였잖아요.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가만히 둬도 아이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겠지. 그 문화가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냥 방치해 뒀습니다. 때가 되면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왜? 문화가 기독교 문화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인본주의와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독교적 가치를 조금씩 무너뜨려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질감이 완전히 벌어지고 결국 교회는 다 유네스코 그냥 유산으로 남고 그냥 극장으로, 술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고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알아서 하겠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럽의 그 많은 선례를 이미 보았습니다. 유럽은 그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자녀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에 그 신앙이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보물인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결하고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가 공간이 좁으니까 좀 어떻게 염려가 돼서 못한다면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않을까요? 넓으니까, 그죠? 감염의 위험도 없고. 그러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넓고 넉넉한 공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또한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12월 시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집중하고 돌아오는 우리 마지막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보화들을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죠.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라 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화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여 세대를 이어갈수록 믿음의 능력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예배의 모범이 되며 또 신앙의 본이 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그러한 모습들도, 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그 능력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갈수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되는 그 신앙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이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는 분도 축복하십시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여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정말 믿음의 그 능력을 계승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와 그 또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일터와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